오늘 우리가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약정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면서 우리를 또 깨우치고 계십니다. 3번의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3번, 4번, 5번은 분리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조금씩 관점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만물이 저절로 되지 못한다, 저절로 나지 못한다. 앞에서도 읽어본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좀 더 그렇게 저절로 되지 못할 때 그렇게 하게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일까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그냥 자라진 않죠. 그렇죠? 저렇게 나무, 그 많은 나무들, 꽃 앞에 우리가 피어나는 그 너무나 한 가지 나무만 자라면 여러분들 그 아름다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런데 큰 나무도 있고 작은 나무도 있고 그 아래 또 자라는 작은 풀과 꽃들이 있고 이러한 그 많은 그 나무들과 풀과 그 자연의 그 아름다움 누가 관장하실까? 어떻게 관장하실까 하는 것이죠. 여기에 관심을 많이 가졌던 철학자가 있습니다. 중세 때는 토마스 아퀴나스고요. 토마스 아퀴나스의 직접적인 스승은 아니지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사람이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그래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를 항상 자기의 스승처럼 생각했어요. 모든 철학적 방식은 아리스토텔레스에게서 나왔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존재의 양상, 존재가 모든 존재하는 것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가 하는 것, 존재의 양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네 가지의 원인으로 존재한다 그 말이죠. 존재하는 것은 제가 사람으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있어요. 제가 여기 있을 때 두 가지, 저는 몸이 있죠. 제 몸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몸으로만 우리가 살지 않죠. 무엇으로 살아요? 네, 정신도 있어요. 몸과 정신인데 더 깊이 들어가면은 우리의 영혼이 있죠. 영혼. 네, 영혼. 근데 영혼을 얘기할 때는 정신까지 포괄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과, 우리 순수한 우리말로는 몸과 마음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진료, 이 물질적인 것, 물질적인 존재죠. 보이는 것,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이잖아요. 네. 그러나 그 보이는 인간은 그 보이는 어떤 육체만으로 존재하지 않죠. 그 육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육체의 주체가 되는 영혼이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합되어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 결합되어 있는 존재는 스스로 존재하지 않고 그것을 그렇게 존재하게끔 한 작용인이 있다 그래요. 그렇게 존재하게끔 한 작용인. 여기도 표현되면 큰 집을 얘기합니다. 우리 여기 교육관을 얘기하죠. 주교관이죠. 여기에도 기둥이 있어요. 들보도 있고 벽도 있고 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절로 만들어져 있지 않죠. 예전에는 우리가 그런 집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어디에 들어가서 살았어요? 동굴에 들어가서 살지요. 동굴은 자연 상태에 그냥 들어가서 삽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연 상태에서만 살지 않고 인간의 삶의 거주지를, 생활의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잖아요? 인간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생활 세계를 창조한다 그래요. 생활 세계를 창조해요. 이 창조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존재에게서는 그러한 창조 능력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서만 독특하게 생활, 자기가 사는 공간을 계속 만들어내는 그러한 존재예요. 그때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작용인이라고 얘기해요. 작용인.
누군가가 그렇게 만들어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우주 공간, 우리의 삶의 모든 공간들은 또 우리 생명조차도 이것을 만들어낸 존재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작용인으로서의 하느님, 천주다 그 말입니다. 여기에 계신 분, 그렇죠? 이러한 우리의 존재가 그대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우리를 만들어낸 분이 계시고 또 단순히 만들지 않고 그 만든 존재가 그분이 우리에게 존재성을 부여하고 그분이 우리에게 형상과 진료를 부여한 다음에 어디로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어디로 나아가게 하였어요? 오늘은 어디로 나아가게 하셨습니까? 오늘은 여기로 나아가게 하셨죠. 진리의 장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진리를, 그것이 그냥 만들어 놓고 나 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만드시고 그 안에 존재성을 부여했다는 것은 그 존재가 지향하는 바가 있게 하셨다 그 말이죠. 그 존재가 지향한다. 이 뒤에 나오는 얘기지만 이 나무도 어디를 지향하고 있습니까? 해를 지향하고 있지요. 빛을 향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만큼 이러한 구도를 가지고 모든 존재가 존재하는 양상을 설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만물이 저절로 되지 못한다. 만물은 저절로 존재하는 것은 없다 하는 것이죠. 천지도 여기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한 집과 같아서 크게 보면은 하늘을 덮고 있죠. 또 땅으로 싣고, 여기서 땅으로 싣다라는 말은 땅의 모든 것을 다 안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땅이 모든 걸 다 포용하고 있죠. 해와 달이 또 밤낮으로 밝히죠. 비와 이슬이 초목을 낳고 기르고, 물로 축이고 불로 덮이고, 나는 새는 공중에 날고, 기는 짐승은 땅에 기어 만물을 다 배포하고, 여기에 배포하다는 말은 계획했다 그 말이죠. 만물을 다 계획하시고, 만물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다 계획하고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모든 것이 다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그림을 하나 그려보세요. 막 그려놓고서 참 조화롭다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우리가 아주 세밀히, 아주 꼼꼼하게 다 조화롭게 어떤 화폭의 그림을 그릴 때 그 짜임새를 우리가 갖추기 위해서 부단히 변화를 주고 다시 그리고 그러죠. 네, 거기에 우리의 그런 계획이 있듯이 하나님은 계획하시지 않으셔도 다 이미 계획하신 분이에요. 왜냐? 그분 자체가 완전한 조화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유명한 화가들은 대충 그려도 그게 다 조화롭습니다. 왜요? 평생 동안 그렸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동안 그렸기 때문에 대충 이렇게 그려도 그 안에 완전한 조화가 드러나요. 여러분 붓글씨 오래 쓰시면 그렇게 되죠? 인생도 그러는 것 같습니다. 공자님이 하신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70에 종심소욕 불유구라 그랬어요. 종심소욕 불유구,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무엇인가? 70이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뭐예요? 거의 하느님의 뜻과 일치했다 그 말이죠. 여러분도 지금 그 종심으로 가시는 거 아닙니까? 종심소욕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기 오신 것 같아요. 사람이 그 중에서 하늘을 이고 모든 존재가 있어요. 땅을 밟고 만물을 쓰고 인간에게 모든 것이 다 부여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활세계를 만든다 그랬어요. 편안히 살아 마치 집을 짓고 편안히 있음과 같으니
작은 집도 절로 되지 못하여 반드시 건축한 목수들이 있어야 되거든. 이 천지 같은 큰 집이 어찌 절로 되었으리요. 이런 걸 우리가 유비법이라 그래요. 유비적으로 이야기했다. 우리가 집을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 생활 세계가 만들어서 있기 마련인데, 우리가 사는 이 천지 조화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있게 될까? 이것은 누군가가 특별한 목수가 계실 것이다. 그 목수가 누구일까? 누구예요? 예수님이 목수였죠? 그래서 목수 얘기 나온 거 아닙니다. 네. 예수님이 목수여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집, 이 우주를 큰 집에 비유를 했어요. 유비라고도 얘기하고 비유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좀 다르지요. 인간이 만드는 집은 어떻습니까? 인간이 만든 집은 아주 제한적이죠. 그리고 무언가 늘 결핍이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의 집은 어떻습니까? 완전합니다. 우리가 그 조화를 다 깨닫지 못해요. 하느님의 조화를. 그래서 왜 이렇게 여기에 불균형이 있습니까? 우리가 막 탄원하고 그렇습니다. 하느님, 우리를 이렇게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지 않고 왜 저를 이렇게 아프게 만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탄원하죠. 그런데 더 큰 뜻을 우리가 모르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 생각의 범주가 너무 작기 때문에 광활한 우주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작은 우리 안에서, 내 안에 어쩌면 갇혀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분명히 지극히 신통하다는 말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아이한테 많이 쓰는 말인데요. 여기에 이분은 아주 신통하다, 하느님한테 쓴 말이에요. 지극히 능하신 이가 계셔서 만들어야 될 것이니, 목수들을 보지 못하도 집을 보면 집 지은 목수들이 있는 줄 알 것이고, 그렇죠? 우리가 큰 건물들을 볼 때, 저도 오늘 우리 정제동 성당 본당에 제가 여기 여러 차례 왔지만 안에 들어가 보지 못했거든요. 오늘에서야 비로소 제가 들어가 봤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만드셨구나. 또 천주를 보지 못해도 천지가 있음을 통해서, 이 구체적인 피조물들을 통해서 조물주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 말이죠. 여기는 천지를 만드신 임자가 계신 줄을 알 것이다. 천지를 만든 임자. 그래서 이 3번에서는 작용인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사원인이라고 그랬어요. 존재의 양상을 설명할 때 이것이 네 가지의 원인으로서 존재한다. 그럴 때 이 첫 번째, 모든 것이 있게 하는 작용인. 앞에서 모든 것이 운동하는, 운동에 대한 원인으로 설명했죠. 모든 것이 움직인다. 그런데 그 끝에 소급되는 것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것은 운동. 여기서는 좀 더 그 운동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용인도 운동인이지만 여기서는 형상과 진료를 통해서 우리가 있게 하고, 또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으로서 작용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또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에서는 그 존재하게끔 하는 그 근원적인 작용인이 있다 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단하십니다. 저도 이거 쉽지 않게 이해하는데요. 저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3번의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4번을 보면은 또 재미있는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이 움직여 돌아감을 보고 천주가 계신 줄을 알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늘이 그냥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하늘의 별이 다 움직여 돌아가죠. 네, 그 수많은 별 가끔 충돌이 일어나지만 거기에도 다 하나의 운행 법칙이 있어요. 하늘에도 자리를 꼭 지키는 별이 있고 움직이는 별이 있어요. 그렇죠? 네. 여기에는 다 하나의 원리가 있다 그 말이죠. 원리가 있어요. 이 원리가 무엇일까? 온갖 것이 지각과 손발이 있어야 능히 움직이고, 지각, 자기의 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각이 있다. 본래 이 각이라는 것은 감각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감각보다 더 발전한 건 뭐예요? 지성이지요. 그렇죠. 네,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아파서 정말 식물 인간이라는 말도 하지요. 그렇게 누워 있어도 우리가 그분들을 잘 치료하고 다시 깨어나기를 기다리는 것은 그 지성 활동이 멈추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지성 활동이 다시 지금 쉬고 있지만 다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인간의 지각과 손발이 있어 능히 움직이고 지각이 없으면 또 움직이지 못하니 사람과 짐승은 지각이 있기에 움직인다. 이것은 인간에게는 아까 여기에 형상인의 영혼이 있다 그랬죠. 이 영혼에는 세 가지의 영혼이 있습니다. 어떤 영혼이 있어요? 그렇죠. 네. 처음 맨 아래 단계에 있는 혼이 무슨 혼이에요? 생혼이에요. 우리가 살아있다. 그래서 식물 인간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겁니다. 네. 생명이 있어요. 그러나 아직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지각 활동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그 다음에 각이 있다 그래요. 감각, 느끼는 것.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영혼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생혼, 각혼, 영혼. 그래서 이 세 가지의 혼을 다 결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라고 얘기할 때는 생혼과 각혼을 함께 가지고 있는 지성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네. 아주 옛날에는 이것도 다 따로따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혼이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나 점차 이 영혼이 결합하게 되면서 지금은 단일혼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혼이 있는 존재. 그 다음에 흙과 돌은 지각이 없죠.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지각이 없고 움직이는 것은 반드시 지각 있는 이가 잡고 흔들어야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흙과 돌은 지각이 없어도 지각 있는 사람이 굴리면 움직인다. 물레와 수레는 지각이 없어도 지각이 있는 사람이 잡고 돌리면 움직인다. 저 하늘과 해와 달과 모든 별이 귀와 눈이 없고 손과 발이 없고 혼과 지각이 없는데 능히 날마다 움직여 돌아가고 또 돌아가되 거기에 일정한 법이 있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차례로 돌아오고 밤과 낮, 덥고 추움이 고르게 나누어져서 1100년이 되도록 그 돌아가는 도수가 털끝만큼도 틀리지 않으니 지각이 없는 것이 어찌 스스로 돌아가며 돌아간들 어찌 절로 도수에 맞으리요. 이것은 이제 천체 물리학 하는 분들이 늘 연구하는 거죠. 어떻게 이것이 아주 이렇게 특별한 법칙에 의해서 또 지구도 생겨날 때 약간 축이 약간 삐뚤어졌죠? 네, 이 충돌에 의해서 삐뚤어진 겁니다. 근데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히려 사계절이 생겼죠? 네, 그래서 우리한테는 어때요? 살기가 더 좋죠? 네. 참 이상해요. 어떤 조화로 그 별들이 충돌하면서 거기에 그
인간이 살기 좋은 여건을 마련했을까? 또 거기에 우리가 조금만 더워도 조금만 추워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못 삽니다. 우리의 살기에 적절하게 지금 이렇게, 아니면 우리가 적절하게 적응한 걸까요? 확실히 모르겠어요. 아무튼 적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지구 안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법칙들, 원리들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참 독특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신비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지 않아요. 조금만 더워도 우리가 막 못 이기죠. 그게 이제 왜 지금 우리가 지구 온난화가 일어났죠? 우리가 그냥 너무 많이 소비해서 그렇죠. 우리가 너무 많이 소비해서 우리가 그냥 닥치는 대로, 옛날에 공룡이 엄청 닥치는 대로 먹었다 그래요. 근데 공룡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있어요. 어떤 존재죠? 인룡이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더 무섭습니다. 인간 무서워요. 네. 조심해야 돼요. 인간은 엄청 사랑스러우면서도 엄청 무서운 존재예요. 인간은. 그런데 그 조화를 우리가 잘 인식하게 되면은 정말 아름다운 세계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분명히 지극히 신명하고 지극히 능한 이가 잡고 돌려야 돌아갈 것이니 이 돌아가게 하시는 이는 곧 천주이시니 그러므로 물레와 수레가 돌아감을 보면 저 하늘도 천주가 계셔서 돌리시는 줄을 알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아주 천체 물리학자들도, 무신론자들도 늘 이걸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도 어떻게 해서 이러한 원리가 생겼을까? 또 원리가 다릅니다. 지구가 돌아가는 법칙과 지구 안에서의 법칙과 지구를 벗어난 법칙이 또 달라요. 또 우리 지구가 얘기하지만,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지만 아주 미립자, 소립자의 세계의 또 법칙이 또 달라요. 아주 미세한 이 법칙이 다른데도 잘 조화를 이루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렇죠? 법칙이 다 같은 법칙이 아닙니다. 물리법칙이. 이걸 알아낸 건 아주 근대의 일이에요. 근래의 일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20세기에 와서 다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원리라는 말 아시잖아요. 네. 그 원리가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늘 절대적인 원리가 저 우주나 지구나 이 소립자의 세계까지 일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과학에서는 그런 용어를 씁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네. 원리들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른 원리들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또 돌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참 신비롭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살아가면서 나는 나의 삶의 원리대로 살아가, 당신은 당신의 원리대로 살아가. 그럼 어떻게 돼요? 충돌하지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멀어지지요? 네. 아니면 뭐 하나의 원리로 또 한다든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아주 독특한 신비, 아주 특별한 신비가 이 안에서 발견됩니다. 그것이 조화지요. 조화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주를 지배하는 질서가 있어요. 가만히 보세요. 저 무생물들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무슨 질서가 있어요? 식물들의 질서가 있지 않습니까? 또 생물들의 질서가 있고 인간의 질서가 있어요. 그런데 그 질서가 어떻습니까? 전체가 다 조화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저 돌들의 이 냇물을 흐르는 거 보면은 우리가 다
물을 정화해주고 그 돌들이 우리가 깨끗한 물을 먹잖아요. 자연 상태에서. 요새는 정수기를 통해서 먹지만요. 근데 정수기도요, 다 그런 광물이 없으면 우리가 정수를 못해요. 그 원리는 다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자연에서 다 나온 겁니다. 우리가 자연의 좋은 조화를 깼기 때문에 지금 집에다가 다 이런 정수기를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잘못이죠. 근데 이것은 크게 보면은 우리가 그러한 질서 안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질서가 아주 독특한 그런 질서들을 가지고 있어요. 고유하면서도 또 그 질서가 층차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또 물질적인 질서가 있는가 하면은 영적인 질서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동물들이 가지고 있는 지각의 어떤 원리나 어떤 수준과 여러분이 지각하고 생각하는 것하고 큰 차이가 있음을 느끼죠. 집에서 아무리 명견을 키운다 해도 개는 개잖아요. 개를 뭐 특별히 우리 같은 식구라 그래서 이름도 뭐 그렇게 부르긴 하지만 개는 개지요. 네. 그 더 이상 인간의 위치에 올라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건 왜냐? 인간의 지성 활동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사람이 너무나 인간이 인간답지 못할 때 비유하긴 하는데요. 그것은 인간답지 못한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높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판단하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한 동물의 수준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등급. 저는 이것을 영혼의 등급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의 영혼의 등급은 상당히 고양됩니다. 인간의 영혼의 등급은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체험하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물론 그건 무서워서 그러지 아닙니다. 우리 무서워서 하나님 믿는 거 아닙니다. 무서워서 하나님 믿어요?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유를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시기 때문에, 모든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저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정의를 위해서 제가 일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그러한 특별한 덕성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에게 있는 질서지요. 인간에게 있는 특별한 등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 지금 원리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 원리 점점 더 고양되었을 때 우리에게는 그러한 특별한 능력을 우리에게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제일 부러워하는 게 뭐예요? 부자 부러워하세요? 아니죠. 부러워하는 거 없으세요? 이제 도의 단계에 다다르신 것 같습니다. 부러워하지요. 뭘 부러워해요? 저 사람이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람을 사랑할 그런 용기가 있구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고 저렇게 사랑하는구나. 그것보다 더 부러운 게 어디 있어요? 공부 잘하는 거 별로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똑똑한 거 부러워할 거 없어요. 덕성이 도타온 게 부러운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그 사람에게서 그 사랑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느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 사람에게서 발견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특별한 등급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의 등급을 보기 때문에요. 그게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죠. 왜 나는 그렇지 못했을까? 왜 나는 저렇게 사랑하지 못했을까? 우주 질서가 다 등급이 있다 그랬어요.
아, 저거는 그냥 저 수준이구나, 저 풀이구나. 그렇지 않죠. 우리 성녀 소아데레사가 말씀하셨잖아요. 뿌티플레르라는 말, 아주 작은 꽃, 작은 꽃이 뭐예요? 작은 꽃으로서의 역할을 완전하게 해내는 것. 내가 나의 역할을, 내가 하느님이 저의 피조물로서 하느님이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를 보내셨는데,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내가 얼마나 완벽하게 내가 피어났는가. 그 피어남, 그러니까 우리가 그 덕성을 통해서 피어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본당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면서 그 기쁨에 차 있고 그 공동체를 변화시키는 그 꽃, 너무나 작지만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는 데서 하나님의 등급을 우리가 보죠. 그것은 차서가 있는 등급이 아니라 고유하면서도 모든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어내는, 마음이 울퉁불퉁한 사람이나 마음이 예쁜 사람이나 고운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함께 아우르면서 그렇게 살아내는 그러한 그 덕성, 저는 거기에 등급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그것이 영혼의 아름다운 등급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신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아름다운 사람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사람은 반드시 천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 지금 제가 사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처음에 난 사람은 천주로 말미암아 났거니와 지금 사람은 부모의 속으로부터 나니 천주가 아니 계신들 어찌 나지 못하리요? 대답하기를, 처음 사람은 천주가 아니 내셨더라면 지금 사람이 어디로부터 났으리요? 또 부모의 힘만으로 자식을 낳지 못하니 장인이 그릇을 제 재주로 만들기를 마음대로 해서 만들고자 하면 만들고 말려고 하면 말고 크게 하려면 크게 하고 작게 하려면 작게 하고, 사람이 자식 낳기를 장인들이 그릇 만들듯이 제 재주로 할 것 같으면 어찌하여 낳고 싶어도 낳지 못하며 아들을 낳고 싶어도 딸을 낳고 잘 낳고 싶어도 못 낳게 낳는 일이 있느냐. 여기도 아들 낳고 싶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네. 이것을 보면 사람이 힘이 아니라 천주의 조화로서 하시는 것을 알 것이요. 또 장인은 그릇을 제 재주로 만들기 때문에 그릇 만드는 묘리를 알거니와 사람은 자식을 낳아도 그 되는 묘리를 누가 아는가? 만일 알량이면 어찌하여 이목구비가 되며 오장육부가 됨을 모르리요. 다 천주의 신령하신 슬기로 마련하심이니라.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인간의 탄생은, 인간이 세상에 출생하는 것은 부모님이 낳고 싶어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렇죠? 네. 성경에도 낳고 싶어서 못 낳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이제 낳을 것이다 하니까 싹 웃지요? 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의심스러운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아무리 낳고 싶어도 못 낳았는데 어찌 제가 낳을 수 있다고 하십니까? 그런데 특별한 은총으로 우리가 낳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만, 성경에 나온 분들만 특별한 은총으로 낳으셨나요? 우리도 특별한 은총으로 낳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수가 없죠. 우리는 예전에는 그랬어요. 우리가 태어난 다음에 세례를 받아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은총 속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즉시, 우리가 잉태되는 즉시 하나님 안에 우리가 은총 속에서 잉태된 것이죠. 그래서 이
특별한, 이것은 인간의 의도와는 다른 탄생이죠. 지금은 인간의 의도대로 낳는 탄생이 있어요. 디자이너 베이비라고요. 미국에서 머리카락, 얼굴, 피부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하느님의 신비에 도전하는 일이죠. 네, 아주 무서운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선악과를 따먹은 일보다 더 위험한, 임의대로 생명의 나무를 가서 생명의 열매를 따먹는 그러한 행위죠. 또 인간은 유성생식입니다. 그렇죠? 남녀가 만나서 사랑을 해서 태어나는 존재인데, 요새 무슨 생식이 요새 뉴스에 나왔습니까? 무성생식이에요. 남자의 몸에서 남자가 자기를 낳을 수 있게끔 그렇게 과학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이것은 하느님에게 도전하는 일이에요. 인간이 그만큼 무서운 존재입니다. 무섭지 않으세요? 네. 인간이 그런 지혜를,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건 지혜는 아니죠. 그런 지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잘못 사용하게 되면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이 인간에게 준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넘어서는 것이죠. 인간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10계명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10계명을 넘어서는 것, 그것이 현대적인 10계명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 사람은 반드시 천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은 현대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은 하느님의 뜻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때로는 아이를 낳을 때 어떤 아이가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죠. 그렇죠? 사실 그렇습니다. 어떤 아이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때에 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를 이 공동체가 함께 돌봐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시 시대에도 그렇게 살았어요. 원시 시대에 인류학자들이 원시인들이 장애인들을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가, 장애인들과 보면은 그들에게 특별한 권한을 부여합니다. 그들에게 특별한 대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살아가게끔 함께 공동체에서 인류학적으로 다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 문명 사회는 규격화되어 있는 인간상을 얘기를 해요. 디자이너 베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그러한 형태의 사람들이 요구했다는 것이죠, 사회가.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잘 편하게 살 수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게 아니거든요. 인간은 생물학적으로 무엇이 완전한지 모르는 거예요. 조금 더 뛰어난 사람이 있고 조금 더 부족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또 그러한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 공동체가 인간의 덕성을 더욱더 발휘하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다른 동물은 그 군집에서 살아남을 수 없는 동물들은 다 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영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뛰어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이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사회성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인간의 사랑이죠. 인간은 그런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을 볼 때 인간은 스스로 자기 의도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그런 생명의 시원, 생명이 시작될 때서부터 특별한 존재에 의존하고 존재의 뜻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 생명의 신비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생명이 현대적인 용어로 얘기한다면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의해서 하느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생겨났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이 생명이 우리에게 다가왔는가를 잘 살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인간이 우리가 세상의 생활 세계를 구성해낼 때는 우리의 의도와 우리의 어떤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지만 생명은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목적을 가지고서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이 그 스스로가 고유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나쁜 폐단이 하나 있는데요. 대학교 오는 것도 부모님이 오라 그래서 오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 이 목적인이 잘못된 거예요. 네. 내가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것이 있거든요. 고유한 삶의 지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되는데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고 벌써 길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부모님이 이렇게 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하느님의 뜻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그러한 양육 방식이고 또 그러한 생명의 신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러한 어떤 그 선택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앞에 나온 이야기들은 아주 우리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신존재 증명을 단지 이것은 뭐 철학적으로나 혹은 또 논리적으로 그렇게 완벽하지 못한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250년 전에 이론일지라도 오늘 변함없이 우리 삶 안에서 특별한 의미를 불러일으키고 또 오늘의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의미를 더욱더 깊이 새기게 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에 그 6장, 7장, 그 8장, 9장, 10장 이것은 이제 그 주교 요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보통 신앙 고백에서 고백하는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한 분이신 그 하나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주교요지 상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